오늘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건 지지난주에 제가 청년들이랑 나눴는데 그때 청년들이 3명 와가지고 제가 다시 좀 전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걸 들은 우리 청년들은 다시 한번 또 곱새어 보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채널, 이 유튜브 채널 중에 한방언니라는 채널이거든요. 제가 이게 즐겨보는 채널인데요. 이 한방언니를 진행하는 이 유튜버가요, 누구냐면 저분이에요. 저분이 결혼정보업체 대표를 합니다. 굉장히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좀 결혼정보업체입니다. 이분이 이 미혼 남녀들의 생각들과 결혼 조건들에 대해서 진짜 적나라하게 말하고 직언해서 조금은 좀 속이 시원하고 후련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우리나라 초저출산 시대, 혼인율은 최저 수준이네,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언론에 쏟아집니다.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럴지 몰라도 사람이 태어나서요, 여러분, 성장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좀 동일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비혼을 선언하는 이 청년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미혼 자녀들을 둔 그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결혼 안 하면요 마음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을 결혼시켜 독립하는 것을 좀 숙제로 여기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 된 입장으로서 이렇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좋은 청년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결혼은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느새 결혼한 지 제가 만 14년이 넘었습니다. 만 14년이. 아직도 저의 결혼식이 좀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저희 부부 결혼식에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많은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 결혼식에서. 예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뭘 합니까, 여러분? 입장을 합니다. 신랑 입장 하면 늠름하게 딱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랑 입장할 때 하객들에게 웃음을 줬어요. 대부분 신랑들이 막 늠름하게 나가는데 저는 막 이러고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하객들이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처음 하다 보니까, 결혼을 처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갈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이 결혼식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둘씩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 참 만감이 교차가 돼요.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께. 오늘 본문이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주 결혼식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결혼식을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선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은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들이 만나요. 김씨 만나보게. 그래가지고 약속하고 만납니다. 옛날 조선시대도 이런 풍습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남녀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어디 집 아들이래, 어디 집 딸이래 이러면서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리 나죠. 엄청납니다. 내가 결혼하지 엄마 아빠가 결혼해? 엄마 아빠가 같이 살 사람도 아닌데 왜 내 배우자를 엄마 아빠가 찾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난리 날 겁니다. 요즘 미혼 청년들에게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요, 이 두 남녀가요,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얼굴도 안 봤는데 갑자기 약혼식을 해요. 예. 요즘은요,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저도 뭐 말로만 들었는데, 반면에 또 혼인신고를 혼인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하는 부부들도 있대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 대출 받으라고. 잘 하시네요. 예, 많이들 시켜보셨는가 봐요. 예, 대출 받으려고. 예,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하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결혼식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혼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약혼식을 한 후에 혼인신고와 같은 것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재미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결혼식을 해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상한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약혼식을 하고 나서 1년 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결혼식을 했대요. 그렇게 되면 이 1년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부부에게. 예, 엄청 길 수도 있겠고 짧을 수도 있겠고, 그건 뭐 체험해 봐야겠지만, 제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이 1년이 어떻게 지내야 할까, 이 부부에게는 굉장히 물음표가 찍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1년이 부부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1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1년을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이 1년의 시간이 엄청난 기대감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까지의 그 기다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문이 들죠,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낭비할까? 왜 이런 풍습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1년의 시간이요, 이 부부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1년의 시간에 신랑과 신부는요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요 1년의 시간 동안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고 잔치를 벌일 비용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요 이 1년의 기간 동안 정숙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신랑을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자신이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지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돼요. 이렇게 한 커플의 결혼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종종 결혼식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요 약혼한 상태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의 교성품 속에서 약혼 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그 기간처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결혼식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혼식 비유는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의 말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기 작아요.
한 3분의 1밖에 안 만나신 것 같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 이제 좀 다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죠?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약혼의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부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 열처녀는요, 신부가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결혼 문화 보면요, 함 파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함 사세요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때 여러분 어때요? 신부의 친구들도 함께 기다려줬어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열처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신부가 아니라 이 들러리를 등장시켰을까? 이게 의문이 들죠. 그 이유는요, 오늘 비유의 초점이요, 신랑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신랑과의 관계 자체가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처녀를 등장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과 경고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잠시만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과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운 반면 5처녀는 미련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차이는요, 지력이나 혹은 학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의 준비성을 의미합니다. 준비성. 지혜로운 5처녀에게는 등과 함께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대요.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대요. 이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탄약을 준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 같은 거예요. 이 미련한 5처녀는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거꾸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곳과 전혀 관련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과 같이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거룩함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경은 5대5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누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점도 있죠,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있지만 5명은 기름을 가지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처녀 모두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기름이 있냐 없냐. 겉모습은 같아요. 등도 있어요. 기다림도 있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드러나는 신앙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등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준비된 기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와 봉사, 전도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소중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탱해줄 내적인 기름이 없다면 그 신앙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디리리리리리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저만 아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따르고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열매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겉모양만 남는 신앙, 형식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신앙, 바로 껍데기 신앙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움직이게 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시에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죠. 하루에 3번씩 선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도를 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각종 종교 활동을 참석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만 보이는 외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등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천국 갈 것 같고 신랑인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자들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신랑을 만날 준비가 덜 된 미련한 처녀와 같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경주자들이요 동일한 모습으로 출발선에 섭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보면요 쇼트트랙 보잖아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따죠? 지구력을 가진 사람,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에게 금메달이 옵니다. 여러분, 모든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지만 오직 탄약과 식량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자만이 전투에 살아남게 되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였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를 정말 진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내 안에 기름, 바로 성령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거를 사라 하니. 8절과 9절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매우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8절을 보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9절에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단호합니다. 나눠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장면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5 처녀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롭다라고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이 장면은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이나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반드시 스스로 준비해야 할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가진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도할 수 있어요.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속한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은 나누어 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대신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대신 양도해 줄 수가 없어요. 또 성령 충만도 대신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신앙이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목사의 기도가 성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은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있다면 사랑으로 깨우고 권면했으면 합니다. 대신 믿어줄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는 있죠? 바른 길로 인도는 할 수 있어요. 바른 길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구원을 대신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천국 찬치에 들어갈 준비는 각자의 몫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 1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10 처녀 비유를 마치시지만 단 한마디로 남기셨어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마다 반복되어 등장하는 주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으로만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아닙니다. 겉모습은 열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등은 들어있으나 기름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음은 속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친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을 대신 책임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나눠줄 수 없는 거니까요. 구원은 대신 준비해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 친구들, 친지들이 있다면 우리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복음을 전하십시오. 깨어 사랑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마침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깨어있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